53페이지. 네, 그러니까 54페이지부터 시작하면 되죠? 예. 예. 오늘 이제 요 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이렇게 질문이 여러 번, 같은 질문이 여러 번 있었고, 매번 답이 제가 미진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우리 오 박사님 말씀하신 사람이 이렇게 욕망이 이렇게 이 동력인데 그것을 줄이면은 어떻게 이게 살아갈 활력을 어떻게 얻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몇 번 있으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욕망을 줄이라고 하는 문제가, 욕망이라는 문제가 이게 일단 대두되면 이 욕망은 이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현실적인 결과를 당장 요구해요. 욕망은. 욕망이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결과를 당장 요구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현실적인 결과를 요구는 하는데 원인이 받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결과에 대한 이 추구하는 에너지가 세면은, 그러면은 이제 무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무리를 하냐면은, 이 자기 복력이 안 받치는데 내 거로 하려 그러면, 이렇게 쓱 한다든지, 또 상대를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설득이 안 되면은 굴복시키려고 한다든지, 이런 이제 이 욕망이 발생이 되고 현실적인 결과를 요구하는데, 이 즉각적인 결과를, 욕망은 즉각적인 결과를 추구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없이 많은 이렇게 부작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는 거는 첫 번째 욕망이 발생이 되면은 이 욕망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욕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욕망을 가늠하면서 뭐냐면 첫 번째, 이 욕망은 내 역량, 내 복력으로 감당할 만한 것인가, 아닌가. 요걸 이제 이게 점검을 하거든요. 우리는 욕망이 일면 충족시켜야 한다. 보통은 이런 의식을 가져요. 일어난 욕망에 대해서는 충족시켜야 한다. 이런 자기 그냥 자동적인 그런 충동을 느끼고 살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충동에 쫓기다 보면은 이 인생에 여러 가지 이게 무리가 따르고 세상에서 우리가 늘 말하는 악업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욕망에 대해서 첫 번째, 감당할 만한가? 그러니까 내 복력, 내 능력으로 감당할 만한 것인가, 아닌가? 요걸 이제 생각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욕망의 대상에게 강하게 달려드는 것이 능사인가? 안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수용할 만한 복력을, 그러니까 자기 역량을 확충하는데, 이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으면은 역량을 키워야 되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욕망은 역량을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즉각적인 현실적인 결과를 추구하는데, 이게 계속 커다란 이 세상의 부작용이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서도 부작용이고. 그래서 이제 원래 욕이라고 하는 요거는 중립적이에요. 욕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이어서 선도 악도 아닌데,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실천력을 바탕으로 하면서, 실천력을 바탕으로 이 의욕을 일으키잖아요. 자기 실천력과 그 다음에 이타성, 실천력과 이타성을 기반으로 이 욕을 일으키면 그거를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력할 때 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자기 실천력은 받쳐지지 않는데 현실적인 이게 충동과
그 충동에 대한 충족, 이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럼 이제 욕심이 돼요. 이렇게 이게 글자가 이제 이렇게, 요 욕이라고 하는 중립적인 자리에서 이게 이 원으로 바뀌느냐, 욕심으로 바뀌느냐,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원이라고 하는 것도,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는 하는데, 거기에서 그걸 추구할 수 있는 역량, 원인, 이쪽을 계속 그쪽에 힘을 기르면서 추구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권장하는 바죠.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런 욕심이 나만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이타성을 키워가는 건데, 여러 차례 이제 이야기합니다만, 왜 이타성을 키워야 되냐면, 우리는 금강경에서 일러주신 이렇게 말씀 중에 하나인 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중에서 이 수자상이 있으면은 보살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아상을 기반으로 해서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중생의 특성인데, 중생의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 남자가 있으면 남자가 누구의 아들일 수도 있고, 누구의 부모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누구의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어디 직장에 어느 직위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대상이 갖는 여러 가지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특성 중에서 공통적으로 1번은 뭐냐면 아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그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인상으로서 표현되겠죠. 예, 인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인상으로 표현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면서도 중생적인 특징으로도 표현되고, 그런데 그 중에 뭐냐면, 요걸 문구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요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상은 내 존재가, 이 아상을 얘기하려면 먼저 존재한다. 내가 존재한다. 이게 선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존재가 가장 소중하다. 두 번째, 내가 옳다. 세 번째, 그러므로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네 번째, 다른 존재는 나에게 맞춰야 한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강력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쓰면은 아상이 강하다 그러고, 요 에너지를 소프트하게 쓰면은 아상이 좀 적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중심 에너지가 뭐예요? 일단 내가 존재하고 내 존재가 가장 소중하다.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죠. 그런데 이게 이 네 가지 내용이 이렇게 뭉뚱그려지면은 자동적으로 뭐가 발생되냐면, 나 내지는 우리, 요 범위가 좁아져요. 나와 우리 범위가 좁아져. 여기를, 자, 내가 사람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요, 우리 그러면 인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범위가, 내가 사람으로 치는 대상의 범위가 좁아요.
설사 넓더라도 넓으면 뭐가 빠지죠? 사람이 아닌 짐승, 곤충, 또 뭐 저기 조류,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게 나나 우리 인상의 범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막 다뤄도 이렇게 전혀 이렇게 의식상에 부담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속에서도 사람이지만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마치 이쪽에 짐승, 곤충, 조류에게 대하듯이 똑같은 마음으로 사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게 잔인성이 작동이 돼요. 욕망을 추구하는데 욕망의 결과를 추구하다 보면은 이렇게 아상, 인상 이런 에너지가 강력하게 작동되면서 이 현실적인 악업을 편안하게 짓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욕망이 일어날 때 반성을 합니다. 이 일어나는 욕망이 정말 필요해서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은 허욕으로 일어나는 것인가. 남하고 자존심 싸움 하면서 생긴 욕망이라 그러면 그걸 허욕이라고 그러죠. 배가 고파서 생기는 욕망은, 그거는 뭐, 이게 생존에 관한 욕망이니까, 그 문제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왜 기본적인 필요가 있고, 허욕이 있어요. 이 비교, 상대 비교에 의해서, 상대 비교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갖는 욕망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 아상과 인상, 중생상 이런 것들을 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럼 이제 강력한 폭력성을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런 것들이 작동하기 전에 그 작동 에너지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뭐를 키운다? 원력을 키운다. 욕망을 키우는 게 아니라 원력을 키워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나를 개발하고, 또 공존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넓혀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내 존재가 있는 곳에 함께 공존하는 에너지가 이게 점점 확대되고, 그 안에는 온화하고 평온한 기운들이 늘어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욕망, 무엇을 추구하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에너지의 성격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추구하는 성격의 에너지가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정당한 방법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욕망의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네, 요런 부분에서 이렇게, 제가 지금 질문에 드릴 수 있는 답이 한 요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54쪽 읽겠습니다. 비록 혈육의 몸은 운명에 구속된다 하지만 어찌 의리의 몸이 하늘로부터 감흥을 불러올 수 없겠는가.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게 쓰고 있는 이 혈육으로 이루어진 이 몸이 현재 전생에 지은 업력으로 인해서 업력의 결과이고, 그래서 운명에 구속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과거의 업력과 상관없이 과거의 업력으로부터 벗어난, 그러면서 이 광명정대한 의리의 마음을 일으키면, 그러니까 의리의 몸이라는 건 그러니까 도리에 맞는 또는 지혜와 상응하는 그런 이치와 상응하고 도리와 상응하는 그런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면은 그 마음이 어떻게 이 하늘에 감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건 뭐냐면 여기서 하늘은
또 저기 도리와 상응하는 그 도리를 대표하는 하늘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 그 도리와 상응하는 하늘과 그 감응하면서 이 내 운명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의 이 천자는 그 선천의 천자로 얘기를 보면은 그러면은 전생에 정해진 운명인데 그것에 변화를 어찌 변화를 줄 수 없겠는가 이렇게도 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한번 우리는 사람들이 큰 폭으로 변하진 않고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람이 달라졌어. 마음 쓰는 게 확 달라졌어요. 선한 쪽으로 확 바뀌었든지 악한 쪽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확 바뀌고 난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하는 행위는 과거에 살아왔던 패턴하고 굉장히 다른 이 에너지를 내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이 맞이하게 되는 관계가 처음에는 사람이 변했나 하면서 예전처럼 대하려고 하는데 예전처럼 대하려고 했던 것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변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또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중에 멀어지는 이들이 있고 관계를 안 맺었던 사람들 중에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새로운 인생이 전개됩니다. 훅 하고 이 마음자리가 업을 운영하는 마음자리가 변화를 일으키고 나면은 이렇게 큰 이 삶 자체가 변해요. 그래서 이 복을 담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도와줄 만한 마음으로 호의로 다가가다가도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저 사람의 마음 쓰는 자세 가지고는 도저히 이렇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또는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나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행위가 내가 쓰지 않고 여분의 복력이고 나한테는 그냥 흘러지나갈 복들인데 저 사람은 이걸 주면은 잘 담아서 이걸 키워내겠구나 이런 게 있거든요. 마치 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쓸 아이디어는 아닌데 좋은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내가 쓸 아이디어는 아닌데 나는 안 쓰고 버릴 건데 그냥 흘려보낼 건데 저 사람을 보니까 요 아이디어를 주면은 잘 활용해서 키우겠다 이러면은 또 이 사람이 괜찮으면 줄 수가 있거든. 담을 만한 그릇이 있으면 줄 수가 있어요. 담을 그릇이 안 되면 그냥 흘러 넘치기 때문에 안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는 무엇이냐면은 이타성이라는 거는 이타성을 가지면은 내가 축적한 좋은 에너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이게 이타성은 한편으로 내가 가진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가진 좋은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이 되라 그러면은 베풀어라 이렇게부터 시작하니까 이타적인 에너지는 남에게 주기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타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사업에 성공한 이렇게 이 상위의 세계 상위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되게 이 이타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게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사운의 모토가 뭐냐면 사악해지지 말자.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느라고 사악한 쪽으로 이게 생각을 돌리지 말자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구글의 이게,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게 회사의 운영 목표입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목표죠. 그런데 그런 목표가 세계 최고의 기업을 꾸려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변하느냐 그러면 마음이
그 조금 변화를 줄까 하다가도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고, 또 변화를 조금 줄까 하다가도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그 자리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꼭 다이어트 할 때하고 비슷해. 다이어트 할 때 어떤 게 있냐면은 다이어트 하고 싶어가지고 한 끼 굶었어요. 그리고 두 끼 굶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배가 많이 고파서 이게 먹게 될 때 조금만 먹어야지 하다가 먹게 되면은 조금만 먹습니까? 아니면 많이 먹습니까? 이게 그 방어선이 한번 툭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못 먹었던 것까지 쭉 해서 이게 먹게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을 먹고 해봐야지 하다가 그 방어선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참았던 부분까지 쭉 해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래가지고 쭉 가다 보면은 결국은 거의 제로섬 비슷하게. 이렇게 우리 삶이, 그러니까 뭐냐면 큰 틀에서 자기 운명의 선이 그닥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는 플러스 노력도 해봤는데, 그리고 마이너스는 기억이 안 나죠? 또 플러스는 노력을 했던 게 기억나죠? 그리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왜 그대로일까? 뭐 별 변화도 없고 그저 그러네? 해봐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마이너스는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은 노를 이렇게 이 강물을 거슬러서 노를 열심히 지울 때는 이제 플러스 이러죠? 그리고 푹 쉬고 있으면 마이너스 뒤로 쭉 밀려요. 조금 쉬고 있는 사이에 그냥 자동으로 쭉 밀립니다. 또 좀 플러스하고 또 쉬고 뭐 이렇게 하는 사이에. 그래서 그런 고비가 있을 때는 쭉 꾸준하게 치고 올라가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체중을 빼고 그 다음에 체중을 뺀 상태에서 몇 킬로 뺐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견뎌야 되거든. 뒤로 안 밀리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견뎌야 돼요. 그 견디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조금 좋아진 상태에서 현상 유지하고 견디는 게, 그걸 못 견디면은 뒤로 밀리는 거거든. 그러면은 원래의 리듬 자체로 돌아가요. 예, 그러니까 노력은 많이 했는데 원래 그 자리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노력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취가 있으면 성취된 상태를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거기 다시 힘을 모아서 다시 또 조금 더 전진하고, 이렇게 조금씩. 그렇죠? 다이어트 같으면은 한 3kg에서 2kg, 3kg에서 전진하고, 잘 보호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정이 되면은 다시 조금 더 노력해서 또 2kg, 3kg 도전하고, 그 자리에서 또 보호 유지하고. 그러겠죠? 그 부분은 제가 체중을 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2kg, 3kg는 되게 큽니다. 근데 노력하면 또 그 정도는 또 나와요. 이게 10kg 빼니까 2kg, 3kg 이게 꽤 여러 단계로 몇 번을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할 적에 자기의 기본적인 업력의 틀을 바꿀 때는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55쪽 위에 보면 주회에서 이런 말 있죠. 주회에서 지극한 정성은 금강석도 쪼개고 하늘로부터 감흥도 불러오고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을 한번 바꿀 때는 결심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결심이라는 걸 보면은, 결심이라는 게 이제 이 글자를 보면은, 이 마음을 붙들어 매는 거거든. 이게 요 글자를 쓰나? 이 다른 글자를 쓰나? 요 글자는 아닌 것 같다. 자, 이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탁 고정하는 힘이 있거든요. 마음을 고정하는 힘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견디고,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정진이라는 말이 최고 어울려요. 이제 이 선택을 하고 이 정진이란 말인데 이 정자는 뭐냐면은 이 정밀하게. 그러니까 선택한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대략 가는 게 아니라 정밀하게. 그리고 진짜는 전진하고 멈추더라도 쉬더라도 뒤로 밀리지 않고 전진하고 자리를 그 상태를 유지하고 전진하고 그래서 꾸준하게 그 힘을 발휘하는 거 정진. 이 정진이 어느 방향이냐면은 내 목표가 흐려지지 않게.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를 하냐면은 자신의 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거울을 만드는 거야.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깨달음이란 말을 하려면은 깨달음은 막연하지만은 자기를 거울 앞에서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거울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거울은 무엇으로 거울을 삼냐면은 경전이나 또는 이렇게 요범사원을 잘 읽어보면은 요범사원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으면은 거울이 되는 거예요.